자,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영광에 우리가 이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다는 부분들,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까지의 가기까지의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믿음 생활 한다고 했을 때 다른 것을 믿음 생활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삶이 인도되는 과정을 우리가 그렇게 그리고 있다라는 것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처음에는 그 영광을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로 알고 깨닫고 살다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죽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가는 것이 참된 영광을 깨닫고, 사도 바울의 경우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갔다라는 것들, 또 베드로도 역시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살아가는 과정들을 자기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잠깐 구약으로 잠깐 가서 우리 모세의 삶을 좀 돌아보고 싶어요. 모세 역시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모세를 기억할 때는 굉장히 어떤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민족의 지도자, 굉장히 우리가 어떤 좀 거창한 것들을 그려내고 또 모세와 같은 믿음 이런 식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삶을 들여다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그런 어떤 화려하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들, 근데 그 삶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데 어찌 보면은 단순히 그저 그가 만족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묶어두지 않으시고 더 큰 영광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가 어떤 시기였죠? 모세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로 태어났는데 어떤 상황이었죠?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이 바로 애굽의 노예로 살 때였죠. 노예로 살 때.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예전 얘기하면은 한국이 그런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그런 자기의 어떤 주권을 빼앗긴 때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지배를 당했을 때를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시기 참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우리도 이제 한 40 정도 되는 나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랑 또 지금에 태어난 세대랑은 틀리잖아요. 특별히 지금 태어난 세대 그런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좀 우리보다는 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라는 세대들은 어찌 보면 부모보다 더 가난한 시대를 살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자기가 태어나는 세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79년생이니까 한 30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저는 6.25 한국의 그런 6.25 전쟁 때, 조선 전쟁 때 아마 태어났을 것이고,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내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어도 참 힘든 시기를 살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 부모님들 생각했을 때 그런 전쟁의 시대에 태어났었구나,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태어나는 배경,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세가 어머니의 어떤 태에 있기 전까지 그 인생을 인도하셨을 텐데, 어찌 보면 그 태어날 때 시기를 화려한 시기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 민족들이 그런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노예로 있을 때 태어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태어남에 관련된 첫 번째 것이고, 또 두 번째 것이 뭐냐면은, 근데 그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히브리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인구가 늘다 보니까 이집트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죠? 태어난 그 갓난 어린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 시기에 태어난 시기 자체도 굉장히 암울한 시대인데, 또 그 칙령이 내려진 그 시기에 모세는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좀 개인사가 될 수 있겠지만 그의 부모는 모세를 잘 키우려고 했죠. 근데 워낙 그 이제 그 아이들을 잡아서 죽이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띄어 보내는 일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그런 드라마들 같은 거 봐도 나오잖아요. 보면 출생의 비밀이라는 것이 나오죠.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모세 같은 경우에는 출생의 어떤 시기를 봤을 때는 전혀 우리로 봤을 때는 가장 최악 중에 최악, 노예의 땅에서 노예의 삶, 그런 시대에 그 어린아이들은 다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세대에, 그것도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삶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모세의 삶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모세는 이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서 이제 그 에집트 왕의 그런 어떤 자녀로서 또 자라가게 이들이 생기지만, 그가 나름대로의 40세 때 가장 어찌 보면 가장 혈육 왕성할 때 어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고, 나름대로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결국에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그는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묻힌 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생 딱 중반, 딱 어찌 보면 가장 필시기 40살서부터 80세 때까지,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자기가 쌓아온 것들을 인정받고, 뭐 지금의 세대랑 좀 다르게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의 세대랑 비교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인정받고 이제는 가진 것들을 누리고 좀 살아가야 될 그때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고, 백성들로부터 잊혀지고 또 자기 스스로도 잊혀진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이 우리가 아는 민족 지도자로서 이제 어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지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그려지지만은, 그의 인생 전반을 바라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이제 8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면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고통이 이제는 차올랐고, 이제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겠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겠다라는 것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나를 쓰겠다 하셔서 하면 굉장히 어떤 것들을 기대감을 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정말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어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집트 왕에 서서 내가 이 민족을 데리고 나가겠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쉽지, 이건 죽으러 가라는 거고요. 죽으러 가라. 그 이집트 왕 앞에서 감히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 모세가 어떤 화려한 자기의 어떤 배경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거적대기 하나님 잊고서 가서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거절을 합니다. 모세는 계속 거절을 하고, 나는 이제 입이 굳은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게 무슨 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고 10번의 재앙이 있잖아요. 10번을 가서 그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이집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결국에는 그 자기 이제 아들이 죽고 뭐 이런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데리고 나가라 하는 거기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그렇게 어찌 보면 떠밀려서, 고생 가운데 떠밀려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뭐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생활 가운데 좋은 것이 있었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가는데 이 뒤에서 이제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강 앞에서, 홍해 앞에서 이제 막히게 되죠. 그때 비로소 이제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이제 홍해가 열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겪게 되죠. 근데 그것도 잠시 이제 그들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뭘 하죠? 불평하잖아.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를 네가 여기까지 광야 생활을 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우리가 오히려 이집트에 우리가 뭐 노예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불평하고 맨날 먹을 걸로 불평하고 뭐 때문에 불평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세도 막 이 민족을 어떻게 그러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는 민족 그들과 함께 되어 살아가고 그들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게 그에게 있어서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얘기를 했더니 정말 뭐 듣고 변화돼서 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늘 끝까지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한번 객기를 부리는 일도 나오게 되죠. 돌판도 막 깨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돌아왔더니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객기도 부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모세는 끝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자라는 것이었고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마침내 그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계속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지만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서 죽을 것이다. 네가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죽게 했다. 맨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는 다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모세는 하지만 거기서 끝까지 불평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자 그랬죠. 근데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성경 민수기 20장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또 그들이 또 불평을 해요. 물 달라는 거, 물이 없으니까 우리 목말라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반석을 쳐라. 지팡이로 한번 치면은 거기서 물이 흘러나올 텐데 그것으로 먹어라 마셔라 얘기했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무슨 행동을 하냐면은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좀 흥분하고 화난 상태가 나온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 갖다 트집을 잡으십니다. 어떻게 트집을 잡냐면 네가 내 말에 불순종했다라는 거. 불순종을 했으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고 쳐봐요. 내가 정말 고생 끝에 어려운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묻힌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 믿어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그거 2번 쳤다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흥분할 때 있고 우리도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나타나서 너는 그냥 거기서 죽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화 안 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에게 왜 행하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냐고 트집을 잡은 거거든. 하나님이 뭐냐면 너는 이 민족의 지도자 아니니, 너는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끄집어낸 사람이 아니니, 그러니까 만약 이들이 이 광야에서 죽는다라면 너도 여기서 죽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히 그냥 자기가 2번 쳐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왜 하나님이 내가 한번 흥분했다고 이런 일을 행하시지라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트집 잡아서 나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이유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광이구나. 이것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구원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떤 찬사를 받는 것이 내 영광이 아니라 나 역시 여기서 그저 이들을 불평하는 민족들과 함께 죽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인생이셨고 그것이 내 삶의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그 모세가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성경에 대한 많은 것들에 신앙생활에 대한 의문들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왜 아담은 거기서 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라든가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때 공부했던 거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에서 불평하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은 불평만 하다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다 죽었는데 우리는 거지. 어?
천국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같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에 순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희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겐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택한 모세라는 사람이 나 혼자 살기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들 중에 하나가 되어 이들과 함께 죽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구나라는 모세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는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어디서 그려지냐면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에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어떤 구세주로 우리가 믿고 메시아로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지만 그것이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불평하고 좀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떤 구원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근데 교회들은 계속해서 어떤 그런 예수가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근거가 되어서 그 불평 가운데 죽어간 자들도 구원받았을 거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이 좋냐? 믿음이 없냐? 라는 것들로 계속해서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느냐로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모세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하나의 징표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성경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복음서를 쓰는데 그 대상이 있어요. 대상. 마태는 이 복음서를 누구를 위해 쓰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면서 무엇이 나오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왕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알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죠. 다 죽이라. 이런 얘기들이 아마 유대인들을 읽으면서 누구를 상상했다? 모세. 그러니까 일부러 마태가 구성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유대인들은 이 모세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 어려움에서 구원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어났을 때 다 모든 바로 왕이 다 죽이라 그랬을 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 죽음의 어려움 가운데 태어났고 바로 그걸 읽으면서 그들은 모세를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바로 모세와 같은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어떤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 메시아로서 소개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서거든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산 것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보기에 어떤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아까도 봤듯이 출생의 비밀, 정말 말할 수 없는 출생의 비밀,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서 많은 자기가 정말 가차한 전성기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불러서 세움 받은 것이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라고 바로왕 앞에 죽으러 가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결국에 거기에 나왔지만은 한 사람도 백성들도 그를 정말 잘 따라온 것이 아니라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러니까 한 번도 모세 인생에서 정말 그렇게 기쁘게 웃었던 날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그들과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누릴 영광이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저는 어찌 보면은 이것이 바로 모세의 삶,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묶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나를 묶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웃과 묶으셨다라는 것. 그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묶임받은 이웃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이 있고 우리의 직장, 또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들이 이렇게 하나님 묶어 두셨잖아요.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내 말을 듣고 그들이 나를 이해해 줄까요? 그런 일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듯이 뭐 가족들이 어찌 보면 가장 또 이해해 줄 것 같은데 또 가장 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족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늘 가족들이랑 부닥치기도 하고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 일본말로 시와세나 멘독사이 가족은 시와세나 멘독사이라는 행복한 귀찮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또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좀 직장 상사가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또 직장에 있는 그런 후배들도 우리가 서로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를 잘 따라줬으면 좋겠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시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꼭 내가 여기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직장생활 또 인간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뭉쳐 있잖아요. 바로 그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도망가서 나만 살 거야, 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죽어라, 그들과 함께 죽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의미를 그가 기억하고 깨닫고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죽어갔던 것, 바로 그것이 근거가 되어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내가 이해를 처할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에 묶였을지라도 그것을 때로는 감내하고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믿는 자의 신앙생활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무슨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꼭 매달아야 된다. 이런 어떤 극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도 왜 성질이 없어요. 우리도 화내고 싶을 때가 있죠. 또 화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때로는 그거에서 불구하고 또 그걸 삭혀야 될 때도 있고 또 그저 그냥 묵묵하게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순간들 저는 한 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인생의 연륜이 우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못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할 때도 그 의도를 우리가 기억해내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보낼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또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앞으로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참된 신앙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찬스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 한 주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본이 또 몇 번째지? 네 번째 우리 긴급 사태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동경은 아마 저도 네 번째 이렇게 하는데 다들 사람들이 지쳐 있잖아요. 막 저도 일하는데 막 너무 짜증이 나. 또야.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거야? 이거랑 또 해서 막 그런 어떤 또 지금 날씨도 더워지니까 마스크 사기도 너무 힘들고 또 올림픽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하는 건지 막 화도 나고 막 그러지만은 막 이러한 때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작지만 드러낼 수 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도 또 그런 의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 모세가 그들 백성과 함께 죽어가는 것, 그들이 하나가 되어 그들을 함께 그렇게 죽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세를 통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인간관계, 또 답답한 인간관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또 하나님이 나를 당신과 묶어주신 것처럼 또 그 사람들과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들어야지.